국률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렇죠? 어제 잠시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공격에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합군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라고 그러나, 예, 그런 작전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민간인 배가 한 625척, 그다음에 군함이 한 300여 척이 3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좀 철수시키는데, 앞뒤아니에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또 독일군은 그것을 또, 그렇죠? 저지하기 위해서 배를 폭파하고 막 불이 나고, 그래서 기름이 흐르면서 불바다가 돼요. 기름에 이제 묻어있는 사람들은 뭐 물속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언제까지 참고 있겠어요. 나오면 그냥 홀랑 타버리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참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고, 그렇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또 주님의 궁일함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궁율이란 말이, 이 단어를 보면 한자를 풀면 앞에가 이게 궁자가 이게 자랑한다. 그러니까 궁지가 있다 이런 말하죠.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그런데 이 궁자를 보면 앞에가 창자예요. 창자 앞에 이제 금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창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창, 찌르는 창. 그리고 휼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게 사실은 마음 심자의 피혈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마지막에 유월절이 넘으면 안 되니까 시체를 그 전에 처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죽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으로 이렇게 찌릅니다. 여기를 찌르면 심장에 관통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피가 나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른다 이런 의미. 궁일이란 말이 그런 컴패션. 내가 피 흘리는 정도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이런 네, 이 궁일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가 궁일한 마음이 있어야 남을 궁일히 여길 수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궁일함으로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장자로, 그렇죠? 택함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민의식으로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신 사건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는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막는 게 없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돌아오기 위한 영혼들은 다 봤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단들은 그것을 곡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말을 왜곡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수시로 하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 우리의 믿음의 눈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이 동원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노래에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에. 예. 이제는 너희들은 육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죄가 관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적인 존재 아니라 육적인 존재를 밖에 살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듯이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심의 보호자 뒤에 무지개가 딱 있잖아요.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겠다. 그게 이사야서 43장에 도말이라는 표현으로 도말이라는 걸 펜카우 피로 그것을 싹 발라서 너의 죄를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나 그 벗겨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죄를 보이지 않게 내 피로 다 도말하겠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이사야서 43장 24절 25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그렇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았어.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어. 희생제물이죠? 그 기름으로 제사 지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의 짐으로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는 거예요. 늘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우리 양심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요. 그러나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희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재케 하셨죠? 우리를 만드셨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만들었던 이유 때문에 너희의 허물을 내가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궁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궁율에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설적 인도.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하도 지쳐서 다양한 방법을 써보지만 잘 안 들어요. 한 번은 인형 강아지 시베리아 허스키가 있어서 그놈을 마침 딱 옆에 있어 딱 안았어. 안고서 그놈을 예쁜 척하고 그놈을 간식 주는 척 했어요. 이놈한테 시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엔 이상하게 쳐다봐. 근데 뭐 이 인형 강아지가 반응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막 움직이면서 뭐 이 간식을 주면서 아유 너는 어디 이렇게 얌전하냐. 강북이는 짖고 아유 나 그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조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간식을 자기가 안 주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시샘을 내게 하고 그놈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죠.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자 그래.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옆에 우리 똘똘이가 좀 먹을까? 그러면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덥석 먹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으로 가둬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자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장자의 나라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돼. 장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채워진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셈을 내고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믿게 하는 방법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음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그렇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도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돼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잘못되니까 문제예요. 세대주의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지 안 되니까 샘 느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럼 그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실패한 역사지만 나중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졌죠. 그런 문제 때문에 2단, 3단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마지막 장자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다 오픈하셨고 오늘 그 얘기예요. 가둬두었다는 얘기가 과연 하나님의 각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온전케 되어진다 세상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구원시키신 그분이 이스라엘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죠? 잘못 나간 그런 이스라엘도 주님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걸 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픈해 놓은 것이지. 지금 제가 강아지를 역설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강아지가 말을 들었을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요나 보세요. 요나. 자, 말을 안 들어. 네. 나 일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 자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대. 고리밥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딱 나와서 알겠다고. 자기들의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일을 돌아야 되는 코스를 하루 딱 돌아요. 하루 딱 돌고서 하는 말이 믿든지 말든지 40일 후면 너희들 성이 무너진대. 그건 끝났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저들에게도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나,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럴 수 있네. 그런데 니느웨가 영원했던 거야? 아니요. 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렇죠? 이게 722년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아수르 니느웨 수도 두 번째 수도잖아요.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621년에 나홈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니느웨가 또 멸망을 해요. 누구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달리는 것이지 그게 선택된 나라니까 그들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그들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고 거부하면 니느웨도 동물까지 다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과 멀어지면 결국 그들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얘기가 그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궁일함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 없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충만한 수가 뭐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죠. 그런 구원의 수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더 우둔하게 했다는 거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여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니라. 그렇죠? 이게 31절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샘을 느끼지 않겠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가뒀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의 긍휼은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기회에 셈이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멀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도 구원하시는 그분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거룩함으로 사랑을 보도록 회복했다. 긍휼함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라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그래요. 첫 번째는 역설적인 인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깨닫게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내가 선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저놈들이 놀란 게 그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다 놀라서 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왜? 자기들만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역설적인 인도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렇죠? 요나에게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했듯이. 그러나 그들도 결국 나홈 선지자에 의해서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불순종에 가둬뒀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보세요. 이런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광야 40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둬뒀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너희들을 말씀을 듣게 하겠다 해서 딱 가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내 말을 다 들으라 하면 끝나지. 그렇게 안 하실 때 가둬뒀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내기 말씀을 시내산 1년 동안에 앉아서 받았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받았어요. 지금처럼. 앉아서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믿음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앉아서 받은 말씀을 민수기,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앉아서 받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았으면 또 딴짓해. 밖에 나가면 딴짓해.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았어요. 613개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지키기로 마음 먹습니다 했는데 돼야 안 돼요. 실제로 삶으로 살려니까 게을러서 안 되고 너무 또 열심히라서 또 너무 오버하고 앞서서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미트바하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거리를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훈련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척박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땅이기에 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다는 거죠. 이쪽 고센 땅 이런 쪽보다 애굽보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한 땅이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애굽 땅보다 못하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 홍해바다 앞에 딱 쓰니까 이거 무슨 가져 나온 거 바리바리 쌓았는데 한 1년 지나봐야 다 지져먹고 볶아먹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내리는데 40년 동안 만나, 찌개, 볶음, 조림 맨날 만나만 해. 그럼 생각해보세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홍해바다 건너서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무슨 쑥도 있었고 뭐 수박도 있고 막 그랬다 참외도 있고 그랬다 그러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더 척박해요. 자 이런 상태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딱 들어갔으면 더 불만일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 받은 내 얘기 말씀 1년 동안 그냥 앉아 지금처럼 말씀을 아멘 아멘 그래 맞아 적고 그렇죠? 새기고 그런데 실제로 밖으로 나가면 이 은혜 받은 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본성이 그대로 들어가. 이것이 민수기의 40년 훈련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받은 말씀 삶으로 살아내야 돼. 이 환경 속에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알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리 부르텄어요?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물 달라 물도 주고 이제는 조금 뭐 맨날 만나 볶음 튀김 조림 해보다 보니까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그냥 쫙 메추라기를 주시고 굶주렸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 안 했어요.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알게 한다. 너희들을 그 환경 속에 가둬놓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불순종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공의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정도의 믿음이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게 합니다. 핑계대지 못하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래 안 그래?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맞죠? 너희들이 얼마나 모자란지 알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뭐 그렇게 울고 뭐 시시때때로 물 달라고 투정되고 힘들다고 투정되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환경 속에서 이것저것 핑계만 대잖아.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 자기들의 모자람의 한계를 확인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렇죠? 그 불순종에 가둬놓고 주님의 능력과 간섭으로 보호하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그렇죠?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내비두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세요. 그분의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자, 신명기 8장 16절 19절 이렇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내 조상들도 그죠?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어떻게 해요?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궁일은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어딘데?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아니면 택할 백성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오죽하면 구약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는 뭐 성령의 피지만 그 족보로 나오는 거잖아요. 족보로 나오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한 거지. 신약만 있어도 돼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별 얘기 다 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완성될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지?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신자든 불순종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가능한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가능하는. 첫 번째는 뭐랄까요? 역설적인 인도도 가능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딘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죠? 불순종 죄 아래 가두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짓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다. 이게 목적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맞죠? 율법으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엑스레이야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딱 지나면 폐에 문제가 있네요. 위장에 문제가 있네요. 어디 뼈가 부러졌네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치료의 어떤 목적은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잘못된 그렇죠?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갇혔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지 그분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 안에 가둬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갇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때 그렇죠? 더 가까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 가까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또 그분의 어떤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궁율 역설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불순종에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 조건 속에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이득이 된다면 자기 몸에 유익하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잘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졸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애매한 거 있으면 졸아.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무슨 나 문제예요? 무슨 뭐 누구 문제야?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그거를 이겨야 돼. 그걸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자, 세 번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궁율. 세 번째는 잠깐만 주님의 궁율함이라는 거예요. 궁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자 이사야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놨으니 어떻게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기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렇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를 그렇죠?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부족한지 아세요. 또 그럴 만한 의인이 없다는 걸 아세요. 중재자가 없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진노만 샀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선민으로 제사장의 그렇죠? 제사장의 대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한 환경 속에 가두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하셨어요. 도저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얼마나 모자란 존재임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오늘 말씀하셨듯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을 궁결함으로 구원하셨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공의를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피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궁율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우리 구원을 베푸신다고 해요. 왜요?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곳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그곳을 들어가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릎팍 까지고 그러나 일어나서 주님 곁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얘기합니다.